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행함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에 반대되는 행함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결국은 이렇게 행해야,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 레알 100%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강해를 하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물질관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교회 다닌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 물질관이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부자들이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쓰는 태도와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신앙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요, 이 물질의 중요성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신학자들이 분석해 봤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돈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돈을 언급한 적이 천국과 지옥보다 훨씬 많았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무려 3,225번이나 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신앙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돈은 거의 생명과 같죠. 그래서 돈을 내어준다. 이거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정말 돈을 너무나 귀중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이 정말 우리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물질이 전부 모든 것의 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질을,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요즘 침대 선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잡았으면 알 텐데 이러면서 침대 선전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좋은 침대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요?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단잠은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큰 집을 살 수 있지만요,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큰 집에 살지만 불행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에 올인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부자기 때문에 야단맞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자라고 다 하나님이 야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 중에 좋은 부자들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고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들 가운데 이 부가 인생의 전부고, 부가 모든 인생의 목적이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정죄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들으라.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역시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 직설적이에요. 돌직구를 바로 던지십니다. 야고보 장로님 말을 돌리거나 뭐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그래서 이 부자라고 비위 맞추거나 말을 돌리거나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야고보. 야, 이 부자들아.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시죠. 당당합니다. 이 이름이 야고보 장로님. 야, 부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고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엄청난 지금 위험이 닥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고 정말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울고 통곡해야 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 없다. 물질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돌아갈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안정적인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당장 우리가 너무 힘들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물질에는 독소가 있어요. 독소. 이 부의 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부의 독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물질 자체는 참 필요하고 귀한데, 성경에도 돈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닌데 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특히 영적으로 엄청난 해를 끼치는 독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가 보니까 물질이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이 인간의 죄성과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그 도구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이 막 생기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끝없이 채워져야 되는, 어느 정도 채우면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지는 이상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정말 돈을 평생 써도 못 쓸 부자인데, 그 부자에게 선생님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더 끝없이 채워야 되는 이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돈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돈은 엽전이라고 해서, 엽전,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옛날 돈은 그래도 구멍이 있어서 좀 돈이 눈앞에서도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돈은 구멍도 없어가지고 돈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비는 게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오로지 돈만 이야기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 이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장로님 크리스찬들에게 언제나 형제들아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인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엄청나게 돈이 웃는 거 보니까 많은 분도 있는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통장을 제가 다 몰라서. 진짜 돈이 많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거에 미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미쳐도 역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 재물을 마냥 쌓아두었다.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막 욕심에 채여서 평생 써도 다 못 썼는데도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 재물이 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는 이 너무 강이, 이게 호수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두 개 특징은 갈릴리 바다 물이 맑고 깨끗해요. 고기들이 살고. 근데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흘러보내는데 사해 바다는 그대로 끌어안고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흘러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쓰고 오로지 막 더 모은 데만 혈안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컷 모아놓았는데 재물이 썩어버려요. 또 실컷 모아놨는데 옷이 좀 먹어버려요. 실컷 모아놨는데 검은 동전들이 녹이 슬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녹이 슬었다, 좀 먹었다, 썩었다 같은 의미죠.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버려야 될 정도로 상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두고 너무 처박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물이 왜 썩습니까? 옛날에 재물은 주로 곡식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만석군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재물이 많으면, 곡식이 많으면 이게 재물이 많은 거, 옛날 개념으로. 근데 곡식들이란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오랫동안 쌓아두면 썩어버리죠. 또 옷이란 게 옛날에는 이 재물의 부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옷에는 뭐 옷들을 막 쌓아놓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 옷감들, 뭐 비단들 막 쌓아놓고 이게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들이 이렇게 하사할 때 잘했다고 이렇게 상을 내릴 때 비단 몇 필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다 재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옷들도 오랫동안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조미 먹어버려요. 조미. 검은 동전은 잘 녹이 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검은 동전은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전들도 오래 두면 녹이 슬기도 했다. 그런 또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비유적인 의미로 아무리 좋은 검은 동전일지라도 오래 두면 그것은 녹이 서는 의미, 즉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들을 너무 오래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썩어버리고 좀이 슬고 녹이 슬어버려서 결국은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아유 아깝다, 쓸 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녹이 선 그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축복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막 쌓아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녹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재물들, 썩은 재물들, 좀이 슬어버린 재물들, 녹이 선 그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축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저축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저축왕 요셉. 요셉은 7년 흉년 때 저축을 잘해가지고 풍년 때 저축을 잘해가지고 7년 흉년 때 다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든가 갑자기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명퇴를 당한다든가 겨울에 명퇴를 당하면 동퇴라 그럽니다. 동퇴를 당한다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모으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여러분 통장을 체크하실 거예요. 야, 너 수준에 이 정도 저축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하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제 통장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자유롭다. 난 통장이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그래, 그 부분은 맞아. 너는 크게 책망받을 게 없어. 그런데 너는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녹이 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부목사 때 대구 동북에 부목사였는데요.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셔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가 왔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청지기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썼느냐? 아니면 그게 녹이 슬고 그게 좀이 슬게 그냥 처박아 두었느냐? 그 제가 여러분 교회를 하지만 계속 책을 쓰고 또 여러 교회들이 요청하면 가서 특강을 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책임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그 지식들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걸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재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왜 책망받았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갖다 주었는데 쌓아두듯이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게 녹이 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능이 녹이 설어버린 거죠.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녹이 설고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야고보 장로님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냥 쌓아둔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특히나 말세에는 재물을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거든요. 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예수님이 언제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세예요. 말세. 이 말세에는 특히 여러분이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말세가 있죠. 개인적으로 인생에 이제 종말, 즉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돼갈 때는 특히 여러분 빨리 재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하고 막 후원도 하고 또 막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또 이 세상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재물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 요즘 많이 타락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사람들이 베풀 줄 알아요. 쌓아두질 않아요. 특히 부자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앞서가는 부자들이 모범을 보이죠.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호화호식하고 즐길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부를 합니다. 이 기부 문화, 이 문화가 정말 미국을 살리는 문화예요. 이게 쌓아두지 않아요. 부자들이. 쌓아두는 부자도 있겠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기부가 삶에서 배어 있어요. 몸에. 이게 왜 그러냐?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 유산이라는 거는 오래 가거든요. 기독교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기부를 합니까?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근데 그 사람들은 기부를 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국민들이 1년간 기부해서 내는 돈이 240조 원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엄청난 돈입니다. 240조 원. 미국의 국민들이. 한 사람이 1인당 평균으로 내는 돈이 120만 원이에요. 1년에 기부하는 돈이. 개인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9천 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기부하는 돈이 9천 원. 미국의 130분의 1. 야,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89%가 기부에 어떻게든지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야, 우리는 좀 너무 인색하다. 우리는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 쌓아두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은 마치 거름과 같다고 해요. 거름은 쌓아두면 막 냄새가 나고 안 좋죠. 근데 이 거름이 막 밭에 골고루 뿌리면요. 이게요. 그 다음에 막 아름다운 곡식으로 열매로 막 나옵니다. 이 거름은 모아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꾸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돈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모아만 두고 있으면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하게 된다.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자기 통장에 많잖아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내 통장에 100억 있다. 죄 지을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통장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재물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쓸 때 그 물질이 천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주님에서 헌신한 물질들이 다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복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게 되게 많아요. 직접 인용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게. 여러분 비슷하죠 말씀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석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재물을 그냥 쌓아두기만 했다. 이것도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모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물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품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안 줬어요. 줘야 되는 월급을 안 준 거야. 임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켜 먹기만 하고 아주 적게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떼먹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정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품꾼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잘리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재밌는데 품꾼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삭시 소리 질러요. 품꾼은 소리도 못 질러요. 끽소리도 못 해요. 말하면 큰일 나요. 말도 못 해요. 근데 그 삭시 소리 지른다. 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의 횡포라 그러죠. 갑의 횡포. 어른 큰 소리도 못 치죠. 억울한데도 말이죠. 이게 너무 많이 떼먹히는데도 이 말 못해요. 어른. 이 갑은 막 횡포를 부립니다. 근데 어른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자매,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진 않지만 자매가 하나가 알바를 했는데요. 이 자매가 영어 이름이 제시카예요. 제시카. 그래서 우리가 놀렸으면 제시카 알바라고. 제시카가 알바를 하니까 제시카가 알바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이 떼먹어 버린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동청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이 결국은 돈을 주기는 줬어요.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이 정말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날은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면 고소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당하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from hand to mouth란 말이 있습니다.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이런 뜻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손에서 입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뭐 저축할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이 손에 빈손이면 입으로 들어갈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 가난한 노동자가 말이죠.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이제 돈을 받아서 임금을 그냥 하루 일당을 받아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왠지 안 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줄게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갈 때 from hand to mouth인데 지금 손에서 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 뭘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집에 가니까 아이들은 뛰어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아빠가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손에 뭐가 있겠지 싶었는데 빈손이에요. 빈손. 그때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 그 호소하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소리를 못 듣죠. 그 소리 안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 69편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하시진 않습니다. 심판을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하세요. 이 날 잡아 하루 만에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뭐 그러면 오히려 덜 무서운데 날 잡아서 하루 만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억울한 자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사회 부조리가 많죠. 이 부자들이 막 떼먹고 막 이런 거 많죠. 이거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요. 안 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 대심판. 그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정직한 방법,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 떼먹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들을 이 애통하고 통곡하라 너의 지금 당할 일들을 생각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라 할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부정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 되려면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한 번 정직하지 않다는 게 찍히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정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워낙 우리나라가 또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막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막 정직하지 않은 그런 게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김영란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처음에 시행하면서 좀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뇌물이나 부정청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뇌물로 쓰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기업들이. 그 돈이 다 소비자에게 다 손해로 돌아가는 거죠. 매가 놀려면 또 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교회 우리 김원총 자매님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혹시 안 좋은가 싶어서 병원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병원에서 엄청나게 황당한 진단이 나온 거야. 치매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치매 약을 지어주면서 이거 좀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막 이리저리 검사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안 좋다. 내가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천이가 너무 충격받아 막 울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진 MRI 사진을 가지고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사진을 보고 판독을 했는데 의사가 깨끗합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듣고 충격받았어요. 시집도 안 간 자매가 무슨 치매냐. 그래 너무 충격을 받네. 그래서 오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대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오진이 아니고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병원에서 MRI만 지금 한 4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해가 120만 원이 나온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멀쩡한 자매를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오늘날 병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구나. 물론 이제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병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직한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썼느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의 문제가 뭐냐?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 부자가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막 아주 돈을 막 마음대로 쓰고 막 사치하고 방종했어. 요즘도 보면 뭐 가방 하나에 뭐 1,000만 원 이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디 여러분? 그런 부자들 많지요. 사치하는 부자들. 그리고 방종하는 부자들,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죄를 짓고 방탕하는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지. 하나님 모든 돈은 하나님 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 돈이라고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 악한 왕들, 또 이 간신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 모아서 막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돈을 얻게 되면요, 돈이 많더라도 함부로 못 써요.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땀 흘려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하고 사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일확천금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이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쓰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리 중에 제일 나쁜 오리가 뭔지 아세요? 탐관오리. 예, 탐관오리라고. 이 탐관오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은 탐낸다 할 때 탐이에요. 관은 관직, 벼슬을 탐내는 사람. 오리는 오물할 때 오자예요. 더럽다요. 리는 벼슬아치리. 그래서 이 벼슬을 탐내는 아주 더러운 벼슬아치가 탐관오리예요. 이 탐관오리의 특징은 뭐예요? 돈을 좀 백성들의 피땀을 고열을 짜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죠. 여러분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이 변사또가 또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방법 돈을 모아가 이 돈을 막 흥청망청 씁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쓰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암행어사가 된 이 이몽룡, 이 암행어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이제 남루한 선비로 이렇게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래 구석자리에 탁 앉아서 이제 술잔을 탁 받으면서 이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도 선비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저 술을 먹으면 되겠어. 시라도 한 수 지으시오 하니까 그러시다 하면 제가 한 수 읊지요 하면서 탁 시를 읊는데 그 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탁 술잔을 기울이면서 시를 읊는데요. 금준미주 천일혈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락시 민루락 촛대에서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이 눈물 흘리고 가성고초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도다. 그러면서 마패를 꺼내가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통쾌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암행어사 출두요 하듯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때 이렇게 흥청망청 사치 낭비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이 부자들을 사륙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륙의 날이.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사륙의 날에 너희들을 살찌웠다. 여러분 살찌웠다 하니까 돼지가 생각나죠. 여러분 돼지는요 동물 중에 가장 편한 동물입니다. 소는요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소는 땡볕에 막 쟁기를 끌어야 됩니다. 말도 주인을 태우고 막 허리가 휘도록 달려야 됩니다. 개도 열심히 집을 지켜야 돼요. 목이 아프도록 짖고 지켜야 돼요. 돼지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뒹굴뒹굴하면서 맛있는 음식만 얻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날이 옵니다. 잔치날. 그날이 오면 돼지는 바로 도살당하는 것이죠. 돼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자들의 운명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많고 너무 인생이 즐겁지, 막 즐기지, 마음대로 죄짓지, 너무 재밌지, 좋지. 그러나 살육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부자라고 다 살육당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심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벌여서 쌓아두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온갖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야고보 장로님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허리하게 뭐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그걸 흥청망청 쓰고 할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물질관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다, 뭐 교회 뭐 3대째 다녔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물질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게 되고요. 부는 더 큰 부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요.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까지 돈이 많이 없을 때 물질을 잘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아까워서 못 써요. 여러분 11조도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 안 벌 때 11조를 해야지 큰 돈 벌면 아까워서 11조를 못 합니다. 이 11조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물질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베풀 수는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베푸는 훈련, 베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이렇게 먹을 때도 좀 자꾸 여러분이 좀 돈 내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돕고 또 뭐 이렇게 컴패션이나 힘든 단체도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으면 좀 모아서 좀 보내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자가 되고 정직한 물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종교가 아니죠. 물질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 물질과 신앙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돼요. 물질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